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들었던 그 한 가지 참 감사한 얘기 참 감사합니다. 예?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못됐고 비양심적이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 머리 굴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제가 좀 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너그럽게 그죠? 그래 살아야지요. 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잘 가고 있구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먼저 산 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살았던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누구죠? 우리 예수님인 거죠.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는데 근데 이 본문이 어려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정신을 차리셔야 돼. 집중하셔야 돼. 이게 본문이 어려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8절 하반절 육체로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로마 군인이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다. 이거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야.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확실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지요. 근데 본문 18절에서 그 하반절에 나오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런 예수님이 19절 봐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도 예수님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셨잖아요. 이 육체에서 떠나간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어떻습니까? 이 해석. 첫째 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것 같아요? 이 해석이. 자, 한글 성경 봐보세요. 그가 또 영으로 가서 마치 예수님의 영혼으로 말하는 것 같죠. 가서 옥에 있는 이걸 지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옥.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째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리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이 구절을 갖고 이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20절과 연관된 해석입니다. 20절과 연관된. 20절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같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19절하고 20절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20절에는 갑자기 노아 시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셨는데 그런데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서 이 솟아나는 것들이 다 악했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했죠. 여러분 그 N번방 갓갓 잡혔잖아요. 얼굴 드러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는 더 악했던 시절이에요. 지금보다 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사람들 보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엔
심히 좋았다. 심히가 뭐예요?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너무너무 좋았던 세상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멸망을 시키셔도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죄인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시키기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몇 년을 기다려 주셨을까요? 몇 년 후에 하셨을까요? 심판을. 자, 노아 홍수 심판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을 노아 홍수 심판으로 끝장을 내시는 건데, 끝을 내시는 건데, 그럼 이렇게 결정하시고 몇 년 후에 심판하셨을까요? 홍수 심판 몇 년 후에 있었을까요? 에? 자,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고 했잖아요. 한 몇 년 기다려 주시면 한 오래 참아 주신 걸까요? 100년? 우리 성호사님 100년 좀 참아줄 수 있습니까? 자, 100년 또요. 자, 6장 3절 마지막에 봐보세요. 6장 3절 마지막. 그러나 같이요, 시작.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0년입니다. 이 120년이 뭐냐면 이 타락한 사람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기다려줬던 기간이 120년인 거예요. 자, 120년 기다려 주셨으면 오래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도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120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당장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요. 갖갖 이런 놈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옛날에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교실에서 여학생을 한 7명의 남자애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자카르타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가시질 않아요. 제가 딸아이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노아의 가족 빼고 전부가 다 이렇게 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20년을 기다려준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기다려 주셨던 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는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게 뭡니까? 그 세상의 상태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응? 이걸 얘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방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지요.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듭니까? 뭐라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었거든요. 방주는요. 그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방주를 왜 만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5절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 옛 세상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 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노아가 뭘 했다고 하냐면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 의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12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많고 끔찍해서 당장 멸망시켜도 당연한 사람들이지만은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노아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는 없습니다. 에? 자, 2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근데 이 노아의 이 의를 전파한 이 사역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20절하고 연결해서 19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이 사람,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마치 노아 시대 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노아가 마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그 영 있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이걸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 같은 이 설교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9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을 추천해 드려요. 아무래도 문맥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22절 한번, 본문 22절 같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22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그에게 복종한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역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날에 있을 최후 심판도 하나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는 것 같아. 감이 없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고 그날에 온 세상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감이 없어 보여요. 아닙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를 못 감당하잖아요. 세상이. 이거 바이러스 하나를 못 감당하잖아요. 이놈 하나를. 근데 어떻게 그 최후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의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한 죄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3장 19절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요. 응? 그래서 혹시 누가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어. 봐라. 여기 보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그런 것 같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에?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노아 시대 그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물 심판이거든요. 물로 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 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홍수로 세상을 끝을 내시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또 새로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홍수 심판에 쓰였던 그 물하고 그 다음에 21절을 넘어오면 물 세례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연결을 시켜요. 이 사도 베드로 안에서 갑자기 뭐가 확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얘기가 확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21절은 이제 물 세례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 세례라고 말을 하는데 물 세례 때 이제 사용하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수가 아닙니다. 예? 근데 무슨 그 물이 거룩한 물이어서 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인 거예요, 물. 예? 다만 이 물이 뭔가를 상징해 주는 것이지 그 물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물 세례는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구한테 물 세례를 주는 겁니까? 자, 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후자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물 세례 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당신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게 물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를 제대로 집행을 한다면 엉터리를 집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믿음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막 물 세례 주는. 학습 문답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책자 좀 달달 외웠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달달 못 외우면 그 자리에서 답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제대로 집행을 하면 물 세례가 굉장히 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회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한 마음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방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에요.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 교회는 또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야, 저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구나. 저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는구나. 이러면서 온 교회가 이제 막 잔치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물 세례가 주는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물, 홍수 심판 때에 사용된 그 물을 갑자기 물 세례 물로 끌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 세례 때 그 물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물 세례 받았습니까? 당신 세례 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 세 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세례 받았겠죠. 권사까지 되셨는데.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묵직한 질문인 것이에요. 나 세례 교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세례 교인이란 한마디 문장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굉장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 너무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사실은 난해 구절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구절이라고 해도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그래도 바르게 해석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네,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세상을 다스려 가셔요. 그러면서 주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통해서,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큰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지만, 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는 최후 심판인 거예요.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와야 된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만 마냥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고 기다리심의 끝나는 날이 온다. 빨리 돌아와라. 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뭘 줘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는 아직 물 세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요. 세례든 성찬이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삼아 주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물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한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굉장한. 부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감당케 하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실제로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물 세례를 주는 일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은 안 줄라 그래요. 물 세례 그냥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